자,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4주라는 시간 동안, 3주라는 시간 동안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는 소망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또 한 주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이 한 번의 시간이 정말 복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일주일간 예배자의 자리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기초되는 것이 일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 출발점이 될 거예요. 숙제를 내어드렸었습니다. 노뱀을 찾아라. 우리가 교회와 병원을 저는 참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조금 아프고 몸이 조금 힘들고 그랬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야기하면 다 내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의사가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보통 의사들은 대부분 살을 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주어졌을 때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픔이 계신 분들은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되어야지 범사가 잘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또 혹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다 내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차이점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 목사님과 헤어지는 그 순간, 그 전에 나누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실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움직이며 또 넘어지고 움직이다가 넘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붙들려 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게 신앙인이겠죠. 여러분의 노뱀을 찾으라라고 했을 때 찾아오신 분들은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뱀을요, 히스기야는 다 부셔버렸습니다. 노뱀을요. 저는 히스기야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노뱀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산당도 없앨 수 있고 주상도 깨뜨릴 수 있고 아세라 목상도 파괴할 수 있는데 이 노뱀이라는 거는 어쩌면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나의 무엇인가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세가 세웠던 이 노뱀을 정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 위해서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뱀을 찾아와야 부술 수 있죠. 다들 우리는 노뱀을 부셔야겠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해야겠다, 신앙생활 기왕하는 거 좀 멋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뱀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노뱀을 찾아야지 없앨 수 있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연약함이고 가장 아픔이고 가장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노뱀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뱀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안타깝지만 또 찾아보십시오. 저는 남들보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셔버렸습니다. 왜? 그 정말 좋은 것인데 백성들이 거기다가 분향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기거나 분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도 하나님 외에 십자가가 곧 노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 또한 부셔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사용했던, 정치적으로 사용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렸거든요. 신하도 반대하고 백성들도 원망이 있었고 막 그랬던 거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멋진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을 남겨두고 있지 않나요, 지금?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지푸라기 잡을까요, 여러분? 지푸라기밖에 없으니까 지푸라기만 잡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될 만한 것들은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바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12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뭔가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금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 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고 주님만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딱 박혀서 숨을 딱 거두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이 그들의 귓가에는 들렸을 겁니다. 왜?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이단들이 왜 이단인 줄 알면서도 못 나온다 했어요? 왜 사기인 줄 알면서도 사기를 당한다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자들은요, 자기네들이 살아갈 방법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자 말씀 따위는 다 저버리고 그들의 생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따라감과 그들의 것이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왜 따라갑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고 나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려고 하고 내 쓸 것, 내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하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진짜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제자들은 주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한 자리 해보려고. 한 자리 해보려고. 왜 한 자리 해보려고 했습니까? 명예 아닙니까? 권세 아닙니까? 곧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첫 번째로 따라갔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니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그들의 두 번째 생계인 원래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주님을 왜 따라갔냐면 복 받으려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아니고 우리 인생들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을 받으려고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복 받으려고요. 그럼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히스기야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돈 좀 벌려고 내 명예가 생기려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무속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무속신앙이 뭡니까? 내가 비는 겁니다. 왜 빌어요? 내 소원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우리 뱃사람들이 옛날에요, 지금도 그러겠지만 어디 크게 출항을 가거나 뭐 조업을 하러 갈 때에는 무당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구슬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차를 사도 아직까지 고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는 시시참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할까라는 그 생각이 저는 버뜩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 너튜브라고 표현해야 되더라고요. 유튜브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너튜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신부님을 배에다 모셔놓고 성수를 뿌리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소원 이루려고 그런 신앙이라면 무속 신앙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준다고 부적을 써주는 무당이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준다고 뭐 써갖고 주는 그런 이단적 사상들이나 우리나 지금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됩니까?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코로나 안 걸려. 그런데 걸려요. 그러면 떠나겠네요. 이게 얼마나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타깝고 좀 무식하고 좀 그 무속적 신앙이고 샤머니즘 문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왜 안 해볼까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없네 이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변에. 왜 하나님이 없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소원이 안 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없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실제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가 기도를 얼마나 해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떠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온 천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온 천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착각은, 그 착각 속에서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뭐로 만든다 했죠? 요술 램프의 진이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성경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히스기야처럼 살면 히스기야처럼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왜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할까? 히스기야처럼 살면 히스기야처럼 복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게 지금 열왕기의 이 말씀이라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복 받습니까? 아이고, 제가 참 답답해요. 설교한다는 사람의 설교들이 히스기야처럼 살면 히스기야처럼 복받고, 누구처럼 살면 누구처럼 복받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복받고. 여러분 다윗이 복받았습니까? 저는 다윗 같은 복 안 받으랍니다. 다윗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자식들 다 죽어쁘고, 네, 자식이 자기 죽일 거라고 쫓아오고 있고, 네, 그게 무슨 복 받은 사람입니까? 히스기야도 무슨 그리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요,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의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성경은 복 받는 방법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사와 노뱀을 다 부사쁘면 우리는 그럼 먼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고 막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고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본인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몸의 소름과 함께 아멘의 음성이 탁 터져 나와야 돼요. A를 하면 B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스스로 계신 자, I am I라고 외치는 그 절대지존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지. 히스기야처럼 하면 히스기야 같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신앙과 무속은 한 끗 차이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알곡각 죽정이들이 엄청나게 걸러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설교들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뭐가 있냐면요, 교회 오면은 치료받는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고요. 또 교회 안 오면 이런 상황에서도 방송으로 예배 안 하고 교회 모이면은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상황이라고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다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여가지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여서 예배하다가 코로나19가 걸려서 죽으면 선교라고 얘기하는 미친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을 듣고도 모여 있고 그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악의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회복의 교회 우리 한 목사님이 기사로 기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성도로 목사가요,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혹시 기사 하나,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책 하나, 이거는 꼭 좀 읽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허투루 아무 기사나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연구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유익하겠다라고 싶을 때 제가 그렇게 링크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 제가 하나 보냈던 것이 회복의 교회 김인호 목사님이 이렇게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해 보면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거든요, 그분은.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두 번째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특별한 날이 바로 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배우고 바른 신앙을 가져가서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제 그 신앙 좀 버리고, 그 복도 내 소원이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천지만치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지 마음대로 원대로 안 되면 또 다른 데 그냥 불교가 갖고 기독교 없다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레벨 사람이, 이 진짜 세상에 말세가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은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다 하더니 진짜 베레벨 사람들이 온 천지를 지금 설치고 다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제발 그 허튼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바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요,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재밌어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랍니까? 첫 번째가 불구경, 두 번째가 싸움 구경인데 그 싸움 구경 중에서도 부부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헛되고 허망한 데는 사람들의 본질상 죄가 있고 악하기 때문에 그 나방이 타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가르치고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시고, 제발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복 받으려고 이런다,
그런 신앙 제발 다 좀 때려치워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히스기야처럼 하면 이런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특징 1번 동글뱅, 하나님의 특징 하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지하면 나타난다. 희우야 뭐하면 나타난다고? 하품 맹간치 하고. 의지하면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목사들 둘이 있는데 하품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타난다. 여기서 짝짝이 다 끄시고 하나님을 그럼 의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다 때려 부숴보세요.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내가 안 부수면 하나님이 부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부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하나님이 부수면 나는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과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같은 사람 없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니 같은 사람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왜 백성들을 다스리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부술까?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 누구 11조 하냐고. 아까 죽겠는데 그거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거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시간 되면 교회 가서 말씀 배우고 왜 그렇게 하냐. 자 영화 한 편 보고 뭐 야구나 한 번 하고 뭐 놀러나 가지. 교회가 뭐 떡이 있냐 뭐가 있냐 왜 그렇게 이해가 안 간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멋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방송이 좀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방송이 좀 이제 익숙해지고 좀 이제 할 줄 아는데 이제 방송이 끝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쉬우기도 한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또라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져갈 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상식으로 이렇게 했던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뭐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고. 이 떠나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심심하면 떠나버려요. 특히 두 분류나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요, 기도가 응답돼도 떠나고 기도가 응답 안 돼도 떠납니다.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병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병에 탁 걸리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이게 더 큰 병이면 큰 병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의사가 안 된다 이래 보면 막 의지할 때는 어디만 있죠?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면 그때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주여 내가 이겨서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 치료만 되게 해주시면 이런 기도합니다. 치질 수술을 해도 참 하나님 앞에 한국하게 되는 게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쌍꺼풀 하나 수술을 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열에 9명은요. 그래야 다 그 병이 치료가 되고 나면 없어요. 그렇게 간절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갔을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없어요. 이상하네. 반대로
병이 안 나아요. 그래도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참 어쩌면 당연시 되는 거고 안 떠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뭐 했다 했습니까? 연한 이거를 제가 이 시간에 다 끝내려니까 참 머리가 아픈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도 다 끝낼까요? 그냥 한번 끊을까요? 네, 여러분 그걸 댓글로 확인할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하고 끊어갈게요, 여러분. 끊어가면 안 되는데. 하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이 뭘 의미하냐면, 연합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out이 아니고 give and take예요. 그러니까 연합했다라는 것은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고, 이 연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상호 연합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만 있다면 떠나집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받고만 있다면 떠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연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의지하는 이것이 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기왕 하는 거 제대로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가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발 생활적 측면에 있어서는 좀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들 말고요, 참미디만 교회 가족들은 다 이해가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좀 놀라고 있어요? 에? 좀 놀라고 있습니까? 빨리 끝내라 막 그런 겁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양쪽 발을 담궈서는 안 돼요.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산단과 그럼 나는 지금 이제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밖에 없어요. 이 모습들이 대적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참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일반적인 행동이 비상식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이 믿음이 믿지 않는 자는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친구들이 이해가 안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를 보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교회만 다니냐? 그렇게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혹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 교회 다니는 거는 니처럼 다녀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 친구들한테 인정받아, 이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너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비신앙인들한테 우리는 신앙적으로 비난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아름다운 연합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드리지만 나만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만 나에게 주시면 그것은 연합되지 않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 안 떠난다?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멋진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방 받으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비방이 어떤 비방인지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식적으로 통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할 겁니다.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복 받으려고 다니는 그런 찌질한 신앙인이 아니고, 나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멋진 신앙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고, 그거를 통하여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역사함이 온 만방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삽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거 깨부숴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만을 전하겠습니다. 복을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외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터이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신앙을 붙잡아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